교회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20절에 그의 능력을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이해의 차원을 능가하는 능력, 즉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첫째는 영원한 사망의 존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었는가이고, 둘째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사망의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었는가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 즉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방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 갈 때가 되면 자신이 알아서 교회 나간다라고 너무나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와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어두움의 상태에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즉,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류는 분리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기능도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즉 육에 속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한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무능력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타락한 인간이 무능력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까지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논리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 믿으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됨으로써 진화론과 같은 이론들은 갈수록 불신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모순적인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모순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너무나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순된 이론을 끝까지 증명하기 위해서 더 모순된 방법들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의 속성이 그 마음속 깊이 뿌려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자신이 예수를 믿고 싶을 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중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해 보시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신 그 손을 놓으시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금방 붕괴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데 만약 붙드시는 그 손을 놓게 되면 하늘의 만상, 우주 전체가 사라지게 되는, 그리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라는 그 이름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의 일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들어온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 구조를 보더라도 몸이 생명의 활력을 얻는 곳은 바로 머리입니다. 그것은 몸의 모든 신경이 궁극적으로는 두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머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생명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삶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머리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3절의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적인 것으로 아니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우는 그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와 복으로 가득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할 존재이고 또한 그렇게 채워질 때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23절 말씀에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의미적으로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스스로 충만케 되는 자족적인 존재가 아니고 다른 존재에 의해서 충만케 되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교회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가 채워질 때만이 교회는 충만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우리의 삶이 충만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감사 그리고 예수 충만의 삶을 통해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